지난주에 그 숙제 내드렸는데 다 하셨는지요? 우리 새해부터 우리 성경 암송하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외우신 분은 눈을 감으시고 안 외우신 분은 눈을 뜨시고 4장 12절을 읽으면 숙제를 하신 분과 안 하시는 분이 분명히 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끝에 꼭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반 정도는 눈을 뜨셨고 반 정도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 눈을 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면은 다음 주에 그 3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빌립보서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좋은 거는 그걸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의 운전대에 딱 붙여놓고 하루에 3번씩만 읽으시면요, 그 말씀을 다 암송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성경을 암송할 때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틀리면 다시 원위치, 틀리면 원위치. 그리고 계속 하면요, 한 5-6번 반복하시면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반복하시고, 너무 외우기만 치중하지 마시고 외우면서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음미를 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암송과 함께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무수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구나, 운동력이 있구나, 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깊은 그 병든 부분을 찔러 쪼개는구나, 드러나게 하는구나.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말씀이 판단하신다. 이런 묵상을 해가면서 또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저하고 계속해서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큰 변화와 발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성경 구절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일대학교 유명한 역사학자인 펠리칸이라는 박사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낙관주의자가 되며,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밝고 환한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세상 좀처럼 가늠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아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 불안과 비바람과 폭풍과 몰아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불안함과 그리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사밧의 전쟁의 얘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쟁 이야기 중에 가장 장엄했던 전쟁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히 전쟁의 얘기로 끝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에 무언가 교훈을 주는 그러한 생생한 믿음의 승리의 얘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다른 선조들과는 달리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명을 잘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사밧을 복을 주셔서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되고 그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여호사밧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던 북이스라엘의 7대 아합 왕의 딸과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정략 결혼을 시키는 그러한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지도 않고 아합 왕과 연합해서 아람군을 공격했다가 전쟁에 패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주 국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 나라 연합군이 이 유다 왕국을 침공합니다. 그들은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이라는 3개국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들의 침공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다 줬습니다. 또 이 여호사밧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안겨다 줬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대단히 큰 무리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 굉장히 큰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군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한 나라의 전쟁의 얘기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전투와 아주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투도 때때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격렬한 전쟁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성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재정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결혼관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대인관계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도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런 우리 믿음의 교훈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승리의 원리, 이런 것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 적이 누구인가를 잘 분별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전쟁을 치르는데 자기의 적이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쟁에 많은 경우에 우리의 적이요, 사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의 가장 큰 적이요, 내 마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마음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가 침공한다는 소식에 여호사밧이 굉장한 두려움에 몸을 부들부들 떱니다. 그 3절 말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하라 공포함.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건 사람들이 이 위기가 왔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도 무슨 큰 문제가 오면 두려움이 듭니다. 내가 이 문제로 우리의 가정이, 내 사업이 정말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겠나, 우리 불안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이건 우리 인생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마음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 경제 위기를 통해서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에서 막 그것을 남을 원망하고, 그것을 이 세상을 원망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계속 파묻혀 산다면 그거는요,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서 내 자신이 함몰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내 신앙을 새롭게 한다면 이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승리의 원리는 자기의 부족함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12절,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가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분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기 일쑤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능력이 많으신 그분께 고정시킨다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문제들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골리앗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주시는 교훈은 위기 가운데 주님께 아뢰라. 오늘 3절 4절 여러분 다시 한번 3절 4절 보십시다. 거기에 중요한 교훈이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백성들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유다 전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에 교인들이 전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정공동체에도 마찬가지죠. 동역원이 문제가 있을 때 동역자 혼자서 기도하지 말고 온 동역원들이 같이 모여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동역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한번 화면에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헤로드 왕 때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인들이 한때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집단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서 비상기도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쇠사슬을 벗기고 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를 빠져나오는 기사가 나옵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 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거는 실화인데, 영국에 33만 5천 명이 이 전투를 하다가 어떤 작은 어촌에 포위가 됐습니다. 독일군에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독일군이 그 무서운 전차 부대와 기갑 부대로 그들을 계속해서 포위해서 공격했습니다. 하늘에는 독일의 전투기가 계속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바닷속에는 그 무시무시한 독일의 U2 전 잠수함들이 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영국의 처칠 수상이 듣고 처칠 수상이 온 국민들에게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33만 5천 명이 정말 전멸당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국가 기도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먼저 금식하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은 금식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진영에 있는 거기에 악천후가 일기 시작해서 거대한 파도가 일고 그리고 소나기가 집중적으로 쏘여서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갑 부대와 이 전차와 이런 것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영국 사이드의 그 어촌에는 아주 잠잠한 그러한 조용한 그러한 폭풍과 끝이는 그러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회로 영국군 33만 5천 명이 그곳을 배를 타고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국가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위기 가운데 구해준 그러한 내셔널 프레이어 데이. 요즘에서 우리 국가 기도일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영국에서 거둔 그 전쟁의 국가 기도일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위기 때 다 좀 더 많은 성도들이 이른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앉아서 그냥 하나님만 원망하고 내 인생은 왜 이꼬라지냐, 이 사업이 안 되냐, 이 나라가 막 부시 대통령 욕이나 하지 말고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때일수록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 매일 새벽 기도에 200명씩 모인 적이 있는데 가스값 올라가면서 절반이 뚝 떨어졌다가 요즘에 다시 열심히 모이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예전에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 시간이 허용하시면 나오셔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나오셔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심적인 이유는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로가 되고 걱정과 근심에 사라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두려움과 공포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시뿐이고 지나고 하면 또 두려움과 공포에 엄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두려움의 사이클에 빠집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의 사이클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강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두려움과 공포의 사이클을 절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담대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이러한 세태에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시험받는 성도들이 연합장로교 교인 중에는 하나도 없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매달리고 안 되면 금식하고 안 되면 철야해서 공격적인 믿음을 행사하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 때 사탄의 준동함도 심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도 더 불같이 나타날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문제를 이건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건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인생의 마지막 옵션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그제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문제를 우선순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미래에도 도와주실 줄로 믿는데 지금 현재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도 나라에 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민족을 구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도 나는 온 지혜가 메마르고 막막할 때,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벅찰 때 나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송년 신년 특세에 수많은 교인들이, 아마 연합교회 사상 제일 많은 600명 이상 교인들이 매일 5일간 기도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받은 기도의 응답을 다 적어내십시오. 근데요, 수백 명이 적어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모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간지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거기에 비슷한 기도 제목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새로 받은 분들도 있고, 또 치유가 임하신 분도 있고, 관계의 변화가 오신 분도 있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신 분도 있고, 자기의 진로가 해결되고 자녀가 잉태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도 있고, 역경 가운데 위로를 받고, 또 불신 남편이 돌아온 분들, 수많은 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 교우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위기가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고 업그레이드하는 하나님의 기회임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모든 게 잘 돼갈 때 교인들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요, 기도 우습게 알아요. 아유, 뭐 기도 안 해도 잘 사는데 목사님 뭐 기도해요. 말씀 안 봐도 잘 지냅니다. 이게 뭐 믿음의 훈련들이 안 돼. 근데 이런 어려운 시기의 위기 가운데 교인들이 비로소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참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라고. 물론 경제적인 위기로 다 우리가 어렵지만은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영성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기회가 우리의 인생에 언제 있을까?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이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사밧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승리하는 네 번째 비결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긴장을 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하기도 전에 긴장합니다. 경직됩니다. 지나치게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긴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수질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한 주에 있었던 그 경직된 마음의 근육을 푸는 거예요. 경직된 내 마음의 삶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풀고, 하나님의 푸근한 은총에, 하나님의 푸근한 품에 내가 안겨서,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주일날 성수지라고 또 이렇게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아뢰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긴장, 영적인 긴장, 여러분들의 육적인 긴장을 푸는 대단히 필요한 이 시대에 승리하는 전략적인 도구입니다. 찬송가 458장,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여러분, 우리가 엄마의 품에 안길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포근합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많은 텐션들이 풀어지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꼭 성수지라고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리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긴장하지 말고 긴장을 다 풀고 너는 별로 할 것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안 돼요. 뭘 해도 해봤자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을 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 가만히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그들이 그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뒤로는 바로의 군대들이 몰려오고 앞으로는 홍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절대절명 앞에서 떠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데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이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옵션이 없어요. 별 할 일이 없어요. 무엇을 하겠어요? 이건 한자로는 무의라고 합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가만히 믿음으로 지켜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2절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있으라. 17절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항을 이루고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는 것을 보고만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속수무책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뭘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뭘 한다고 그러다가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장기를 쓰면서 머리를 쓰다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의지와 생각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되었다. 네가 하도 요동치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다. 이제부터 내가 좀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한 경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두 번이나 5절과 15절과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사밧이 환경을 보니까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질려서 무슨 3대 1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그리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이건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것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 위에 서야 돼. 하나님의 성품, 변하지 않는 성품, 불변한 성품.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역사하는 그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 오늘 이 전투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이요 승리를 주기 전에 먼저 감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오늘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찬양대를 앞장 세워요.
지금 전쟁을 하면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하고 병거를 준비하고 그랬는데 큰 전쟁이 일어날 판인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해요.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다. 레이즈평. 그리고 너희들이 앞장서서 찬양하며 나가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원들 앞장서가지고 지금 먼저 나가라. 찬양하라. 그리고 거기에 뒤에 항우를 짓고 군대들이 따라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이상한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승리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세 나라의 군대가 서로 혼란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그리고 서로를 죽이고 상해하고 맙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전리품을 나누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하실까? 우리가 승리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을, 믿음의 찬양을 우리로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찬양과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없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많이 터져가지고 그 감옥 깊숙한 곳에 이 쇠사슬로 갇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저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옥에 큰 혼련이,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우리의 신세가 처량하고 그리고 가장 좌절을 느끼는 한밤중에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상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찬양할수록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즘 같은 시간에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오히려 과거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 후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난 1년 후를 지금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인생은 늘 미래지향적인 인생입니다. 환난 가운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더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시간일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승리와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더욱더 허락하실 것입니다. 움츠린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활짝 펴시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